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패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궁중에 남기고 간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이 행동은 대부분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내가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왕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전 왕의 아내나 여자를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는 그 행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 왕권으로 인해서 반역을 압살롬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 행동은 상당히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자신이 왕권이 탐이 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왕으로서의 의무를 이제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백성들 앞에서 거행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권력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더욱더 굳세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에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을 꾸미고 이 일을 이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모습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이 일을 은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압살롬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뤄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으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궁중으로 불러들입니다. 궁중으로 불러들일 때에 압살롬이 다윗 몰래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압살롬에게 먼저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든 잘 다스리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사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행동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지략가입니다. 왕 옆에서 전술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충고나 계략들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놓은 의견대로 압살롬이 이행합니다.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계략을 압살롬은 그대로 선택하고 이행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암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이 강간을 할 때에 암논 옆에서 충고를 하고 이 계략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한 계략을 내놓은 그 이야기를 이 암논은 듣고 그대로 다말에게 이행합니다. 그 모습이 압살롬의 눈에 악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 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암논과 똑같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악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과 아이도벨의 이 위치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아이도벨의 말이 당시에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과 같은 중요도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권위의 최상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최우선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말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성상에 놓여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사람이 내놓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일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내놓은 이야기는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항상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아이도벨의 말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과 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 백성들과 왕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그 정도로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지혜롭고 정확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그 후궁과 동침하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권위가 있는 이야기였고, 지금까지 이 아이도벨의 말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덮어놓고 쫓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설 때에 내 스스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충고를 받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나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좇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쫓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내 삶의 롤 모델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해버립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험에 들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롤 모델을 삼고 그 사람을 본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롤 모델로 삼고 본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분별력 있게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도벨의 말이 지금까지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놓은 모든 의견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하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읽어도 너무 패륜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의 첩이랄지라도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같은 그 후궁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 위에 올려져 있지 않으면 이 정도로 딱딱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살아갑니다. 목표가 어디에 설정되어져 있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누구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누구 그 사람의 모습을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합당한 모습인지 항상 돌아보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람의 모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